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53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10월 22일입니다. 벌써 이달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22장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을 일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금 마지막 이제 붙잡혀서 돌아가실 그 며칠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의 생명의 창조의 시작이며 또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6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는, 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죽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이 2017년이지 않습니까? 약 3, 4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만은 2017년이 예수님의 태어난 시점으로 봐서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달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행하심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행했지만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하시는 능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바다와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리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사건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고 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 예수께 있는 그 거룩함 앞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잘못된 삶이었구나. 참 삶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가 나의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키는 일들을 잘 하고 또 율법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개념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얻었죠. 새 생명을 얻었죠. 병을 나섰죠. 귀신이 쫓겨나갔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소위 성직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교황이요, 신부요, 기독교의 목사요, 또 신학교의 교수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때 그들 속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들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잘못된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전체의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2장에서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이라고 연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헌금기에 돈 넣는 것을 훔쳐다가 쓰다가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기로 약정을 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나와 함께 상위에 손을 얹은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하고 다시 한번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내니까? 남니까? 그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과 약정해서 은 30을 받기로 했지만 그 시점에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도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생각이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들을 보고 직접 체험하고 자기들이 또 나가서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 은인이라 칭함을 받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권력을 갖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공이 많은 자에게 권력을 나눠준다. 그래서 그 권력을 주관하게 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서 젊은 자,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높게 되려고 하는 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젊은 자란 말은 더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낮은 자가 되고 또 두목,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임금한테 어떤 공을 세우면 높은 자리를 주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것은 그렇지 않고 높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낮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높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워두고 말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여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어린 양이고 염소였습니다. 또 물론 돈 없는 자들은 비둘기나 이런 걸 사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앴는데 내가 바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인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나중에 영광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역할을 할 거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다.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이 된 자는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자기 욕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들었으면 제자들은 좀 염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서로 높을 거냐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지금 만찬을 먹는 것처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들에게 몇 고을 다스려라 하는 어떤 다스릴 통치권을 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 위에 군림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 핍박과 고난은 배척하고 호화호식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진정하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앞으로 주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6월절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견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어서 하늘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좀 말이 어렵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킹제임스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기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을 하려고 시몬 베드로들과 제자들을 챙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붙이면 어쩔 때 날아가요? 쭉정일 때, 가벼울 때 싹 날아가 버려요.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유익, 가론유다처럼 돈을 욕심을 내고 예수를 팔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붙이면 사단의 밥이 돼서 다 까불러져 나가고 알곡은 하나도 없기를 사단은 바라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시몬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를 불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이고 다시는 함께 떡을 떼지 못할 그런 위치고, 이제 내일 모레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 위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을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이 행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 이제 없다, 다시 없다, 너희끼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섬겨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뭐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와 뭐 여러 지역에 편지로 보내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죠.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1등 공신과 같은 사람이죠. 또 성격도 급하고 또 담대하고 남보다 이렇게 즉각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또 그런 사람이 제일 또 겁이 많기도 한가 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시죠.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 결심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약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은 광경에서 그때 3번 부인할 것을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네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따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또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35절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보내실 때 뭐라고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를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전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영접하면 그들이 주는 것을 대접한 것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줄 때 값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기쁨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두벌옷을 갖고 가지 않으면 속옷도 갖고 가지 말아야 했는데 속옷도 안 가지고 가면 전도 여행이 뭐 한 15일, 20일 이렇게 오래됐을 때는 그걸 그대로 입고 그거 벗어서 없는 대로 입고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감사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비까지도 챙겨주는 이런 그 성도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없었나이다. 네. 그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 보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언제입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함께하고 능력을 주었을 때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전도 지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것은 없애라는 게 아니죠. 그 의도와 뜻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전대는 뭡니까? 돈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는 뭡니까? 식량 주머니입니다. 돈과 식량과 검은 겉옷을 팔아서 살아.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식량과 검,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다녀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삶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점점 그것이 줄어져 갔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뿐 아니라 앞으로까지 이어질 복음에 전도하는 역사 가운데서 필요한 내용들까지를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또 있는 자는 주머니도 그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없을 때는 성도들이 도와주겠죠. 함께 하겠죠.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니까. 있는 자는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만 갖고 와서 예수로 해서 능력 나타내고 받고 하는 것이 조건부가 되지 않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헌금과 또 예수를 이름을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의 삶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2제자들을 보낼 때와 70인을 보낼 때 내용은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더 달라졌다 할 수 있을까요? 돈과 양식과 또 자기들의 보호수단인 금까지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이 강화됐습니까? 약화됐습니까? 더 강화됐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진 겁니다. 첫 번째 것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변화하면 사람마저도 변해서 이 본래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를 바꾸어서 이용하고 자기 유익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는 거예요. 사실은 사 먹는 게 아니죠. 은혜를 그냥 받는 거죠. 근데 파는 자들도 돈을 주고 사 먹는 자들도 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헌금통에서 돈을 훔쳐갔다 그랬습니다. 이 돈이 작아. 아예 예수를 통째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한 거죠. 자, 그때 사단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않나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 말은, 그 독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인 독사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인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건 알고 그들에게 왔을 때 은삼십을 줄게. 예수를 파는 자 돈 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돈을 받고 예수를 파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받고 또 복음을 듣는데 돈을 낸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값도 지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값을 받고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마귀는 돈을 주고 사고, 마귀 이용물이 된 자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파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에서 누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딱 비춰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되지요. 그걸 못 보면 돈을 주고 사고, 예수를 사고, 사서 어디로 가요? 사가지고 마귀가 사면 어디를 끌고 가요?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보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무엇이 키포인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똑바로 보게 되면 어떠한 거짓 선지자, 종교인들, 목사와 이런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딱 비춰서,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지 않아요. 검으로 탁 쳐서 그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읽은 말씀 중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어디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죄다. 검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베드로가 검을 빼서 장로들의 하속의 귀를 쳤습니다.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근데 귀를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이 검은 그들의 보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허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복음을 방해하니까 복음을 방해한 자들을 검으로 다 쳐서 죽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지수단이라고 하는 것 이상을 넘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검으로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신앙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수천만 명을 학살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학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면서 죽였던 그런 역사 속에서 이 검을 잘못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검을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검은 마귀의 검이 돼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때 당시 제자들도 검을 들고 다녔어요? 안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도 들고 다녔고 검 두 개가 그때 말씀하실 때 옆에 있었어요.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 그래가지고 자기로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치려고 했습니까? 아니다. 족하다. 나는 그 검이 필요 없다. 나는 계획된 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그랬죠. 다른 성경에 만약에 12형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사람들을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리게 되면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막을 방법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신 것이고 그들을 처치할 수 있었지만 처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 보여서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제가 1.5km인가 3km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저녁에면 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봤죠.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유혹, 인간의 어떤 그 먹는 것, 명예욕, 권세, 즐기는 것, 이런 것에 관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들을 하려고 너희를 불러서 까불려 보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더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저는 돌을 던지면 한 50m는 던질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돌을 잘 던졌습니다. 납작한 돌 쫙 하면 바람을 타고 가면서 쭉 해서 그 죽시 이쪽 뚝에서 저쪽 뚝까지를 그냥 건널 정도로 돌을 던졌으니까요. 한 50m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죄인을 공개 처형하는 그 수욕을 당할 것과 거기에서 조롱과 채찍질과 창의 찔림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인간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당할 것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것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또 자기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인한 고난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고난을 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수를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아무 노력과 핍박 없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핍박과 함께 있을 때만이 영광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을 찾아서 당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보는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두 번째까지는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이제 세 번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와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그것까지는 지금 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세 번째에 와서는 마태복음 26장 45절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는 깨달음이 함께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무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붙잡으러 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유다가 꼬꾸라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꼬꾸라지고 입맞췄어요. 목사야 네가 입으로 예수를 파느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저는 이 말이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는 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49절에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제자 중에 좌우가 있었습니다. 좌우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몰라. 안 적어져서 몰라요. 예수님이 좌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이제 팔 것을 만찬 때 이야기했잖아요. 최후 만찬 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질급한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치리가 떨어지자마자 칼로 종을 쳤는데 말고 귀가 떨어졌다 하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고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시 붙여서 낫게 해주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한 12형 되는 천사를 부르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파는 행위, 이것이 현재의 기독교 속에서 누가 예수를 팔고 있는가? 그 파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파는 것이고 어디까지인가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기독교는 헌금으로 은혜가 되고 헌금으로 망하고 변질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거의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감없이 마귀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질책을 했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했고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이 입지 못한다는 것들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선지자를 붙잡는다 해갖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꾀를 내서 날이 어두워져 갈 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얼마 없을 때 하속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붙잡힌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신 겁니다. 왜? 이제는 너희 때요. 이제 내 때가 돼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오셔갖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역사를 이룰 때가 지금 됐다. 그래서 내가 붙잡힐 때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바로 너희 때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정부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다른 말로 바꾸면 사탄이 더 튼튼한 옹벽을 쳐서 그들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이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인간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도 회복했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이루어진 완성된 그 나라는 이미 이 십자가상에서 끝났습니다. 그 역사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또 다시 마귀의 미혹 속에서 넘어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 우는 사자가 마귀같이 너희들을 향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계교를 물리쳐라. 어떤 것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역사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를 보존하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아마 수십 번도 넘게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에 대한 내용, 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도 가져라 라는 말씀,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있었던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진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취해야 될,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자들의 삶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종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들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깨우쳐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모두 전하시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돈을 받고 파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를 돈을 주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시몬은 성령의 능력 나타난 것을 보고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을 때 돈과 함께 망하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사고 돈을 주고 예수를 파는 그들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루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319장 하겠습니다.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을 못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리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처음부터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고홍성교회를 치시면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한 5년 이상의 내용을 쭉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